오늘 본문 말씀에 약자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사흘길이면 오갈 수 있는데 곰팡이 핀 떡에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그냥 밥을 며칠이나 굶은 것처럼 아주 빼빼 마른 사람들은 아마 골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연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연기학교, 연극학교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불쌍한 척하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에게 투항했잖아요. 모든 무리들이 다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코스프레를 하고 변장을 하고 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인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부 연합의 가나안 족속이 덤벼들기 시작했어. 저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저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약한 고리예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요, 뒤에서 절룩거리면서 가고 있으면 하이에나 밥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저리 가라죠.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탄의 무리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습격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후미를 습격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뻔한 겁니다. 본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후미에 뒤처져 있는 약한 고리들, 부녀자들, 아이들, 이런 약한 고리들을 공격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약한 고리가 하예나 같은 사탄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약한 고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고리에 대해서 저거 가자. 여호수아는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히 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약한 고리에다가 우리가 한번 교훈을 주자. 이거 너희들 우리를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고리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딸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본부에 가서 SOS를 치는 거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남부 5개국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고리가 된다는 것은 나는 약합니다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모든 한국 교회를 다 다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에 다니고 보니까 보스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냥 눈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죠.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에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 난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못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못해요. 그냥.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난 자동으로 유아 세례 받고 자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무게중심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살려고 간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니고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이러면 나에게 경제력이 생기면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등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예가 부지기수로 많죠. 약한 고리들. 그렇죠? 약한 고리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한 고리들이 기브온에만 있었겠어요? 기브온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있었죠. 약한 고리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약한 고리들의 불평 원망은 이런 거예요. 기브온 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왜 우리가 이런 보복을 받아야 돼? 이게 다야? 이런 거죠. 나 교회 다니는데 이게 다야? 나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도록 돼 있죠.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죠? 자기들이 찬동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장군, 이게 뭡니까? 응? 아니 우리가 지금 남부를 확 치고 빨리 북쪽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브온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에 원군을 보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작전상 차질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의 약한 고리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약한 고리들이 일어날까? 오늘도 보면 약한 고리들은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자생 능력이 없어요. 왜 자생 능력이 없죠? 훈련 안 받았으니까. 훈련은 뭘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 반복적으로 그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네. 근데 약한 고리들은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나를 보고 뭘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석연치 않잖아요. 그게 내버려줘. 좀 내버려둬.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좀 냅둬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훈련 같은 소리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소리하고 나 그거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식은 채소예요. 미음, 죽입니다. 왜냐하면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소화 잘 되는 거, 쉬운 거, 그죠?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풍파가 있으면 자생 능력이 없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고 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약한 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발끈하게 돼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약한 고리구나. 저런 분들은 채소를 드시는 분이구나. 야채와 과일은 소화는 잘 되지만 근육을 만드는 데는 힘들겠구나.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견고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탱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 능력들이 받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원래 이 말씀은 10절까지 딱 하면 끝나버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니 패하게 하셨다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여호수아 10장은 여기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겼으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생각의 궤를 벗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분포곡성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좀 띄워주세요.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들 이겼어. 내가 다 패하게 했어. 약속하시고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패주하고 있는 적들에게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데리고 오셔서 그 현상 속에서 적군을 패퇴시키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어요. 이게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태양이 져서 달이 올라오고 달이 져서 또 태양이 올라오고 이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왜 이렇게 하셨죠? 밤에 조명탄을 쏘신 거죠. 적들이 패주해서 도망가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밤을 밝혀줄 수 있는 조명탄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조명탄 몇 발을 횃불처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거대한 조명탄을 주신 거예요. 태양도 달도 달빛도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폐잔병들이 밤에 도망을 하면 몰래 숨어서 갈 수 있겠는데 백일하에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던 남부 가나안 족속 5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거죠.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면 원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본 사람들이 연기까지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우산 아래 들어왔는데 그 우산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를 전부 다 동원하시고 자연적인 현상도 대동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나 이거 봐야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과와 나그네와 과부들 이들 결코 그들을 괄시하지 마라.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약자라고 해서 그들 너희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함부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도 이렇게 딱 보면 석연치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단지 그냥 내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였어요. 중국, 일본, 인도는 알아도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 상위 1%가 안 되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이 막 왔습니다. 요코하마를 거쳐서 인천으로 어디로 다 들어왔어요. 미국 땅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괜찮았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지내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경금 좀 내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 만난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들을 다 희생제물로 바치고 자기들도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와서 실컷 할 수 있는 것은 장작 패고 물 깃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겠다고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왔지만 처음에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비용으로, 가격으로 따진 게 아니라 가치를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은 비록 여러 가지 방법상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내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이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악한 무리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보신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사회적인 안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부담되고 짐스러운 존재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 나나? 응? 왜 저렇게, 그러니까 미리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응? 왜?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헐벗고 어려울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목마를 때 물을 주었구나.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그 약한 고리를 찾아봤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계신 거죠. 예. 너희들 약하다, 못났다. 너희들 참 지지리도 안 됐구나 하시면서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네.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약한 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비용을 생각하고 가격을 생각하면 교회 다닐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마이너스죠. 늘 바깥으로 보내죠. 늘 득이 아니라 실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비용을 생각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절대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사들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를 생각하신 거예요. 온 천하, 이 모든 것들을 화폐로 환산한 것보다 한 생명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하니까, 한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 한 생명을 찾아서 찾도록 찾으면서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곳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실을 볼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웬만큼 쓸만하면 다 나눠줬잖아요. 분립해서 나눠줬잖아요. 다 세워줬잖아요. 웬만하면은 다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분들이 설교를 했던 안 했건 선교부에서 소정의 그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게스트룸 있습니다. 사용하시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생각하고 이해 특실을 따지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이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라 그랬는데 감질 나게. 참 보면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참 미안하구나, 죄송하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오시건 누가 오시건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부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교하신 거, 헌금하신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헌금하신 거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섬겼어요.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 정신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늘 득이 아니라 실을 보셨다. 목숨까지 마이너스가 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렇다면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브온을 그렇게 하실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뭘 기여한 게 있어요? 총력전을 벌일 만한 가치 있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공중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이겼어요. 태양과 달을 조명탄으로 쓰실 정도로 아낌없이 그들이 지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그 약한 자, 약한 고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시선을 거기에 두시고 내가 아낌없이 그들을 내가 돕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약한 고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점심때 오셔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뭐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오시면 눈치 주지 말고 더 달라 그러면 더 드리고 해서 소찬이지만 같이 나누는 것. 저는 그게 성경에서 배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어떤 약한 고리가 있나요? 빈정상할 만한 일이 있고 충분히 그들을 야유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뒷담화할 수 있죠. 그러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도 이렇게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들 우리 조근조근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